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좋든 싫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큰 유익을 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지적했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예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신앙의 훈련이자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이기에 끈기 있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하며 기도에 힘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도착할 무렵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로마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흔들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며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기도든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때로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누적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 효과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기도가 더욱 강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분명 기도는 언제나 힘든 노동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위해 온몸으로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마치 누군가가 작당이라도 한 듯 온갖 방해물들이 길을 막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에도 쉽게 집중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한 생각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며 씨름하는 기도의 과정을 벗어난 신앙인들은 아마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와 걷는다는 것은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마련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가장 소중한 경험, 즉 꺼리낌이 없는 대화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기도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하는 인상이나 느낌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그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보는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신과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방향은 대체로 이 두 번째 방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탕으로 현재 나의 내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은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받은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 깨달음을 찬양으로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침에 보내는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도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과 고백, 간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호작용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를 들어보지요. 주기도문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여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요청하고 죄를 고백하며 내면의 변화를 구한 뒤 베풀어 주신 은총뿐만 아니라 역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주기도문과 시편 찬송, 성경 속 기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도의 구조와 문법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도 형식이 다른 형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기도 형식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하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히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며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결정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큰 희생을 치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확립해 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특정한 말을 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동원하는 마술적인 주문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구원 사역을 함축한 일종의 간략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고귀한 은혜를 입은 신분임을 나타내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지침과 규범을 완벽히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기도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기도의 원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애정어린 경외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애정과 경외심이 함께 어우러진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몇 마디를 웅얼거리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지적하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도의 특권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은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 뒷모습에 해당하는 아주 일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큰 복이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의 손, 즉 예수님이라는 바위 틈 안에서 안전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어린 경외감이라는 표현에는 감상적이거나 경박한 친밀감 혹은 부자연스럽고 형식적인 거리감이 아닌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가질 수 없었던 권리를 허락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기대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도는 무기력함이 뚜렷이 드러나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기도와 무력함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복음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절망감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궁핍하고 무력하여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며 100% 의존적인 인간과 예수님을 잇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력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언뜻 보면 우리의 무력함이 마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참담한 현실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력함은 오히려 담대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반적으로 이 유명한 구절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대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누군가를 밥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곧 친구가 되자는 제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는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규칙적이고 꾸준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걱정하며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력함을 절감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능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십니다.
극도의 무력함을 느낄수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지루하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